지난 추석 연휴 때 집에서 뭘 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가요, 스페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투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투 경기를 보면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저렇게 아주 덩치가 큰 황소가 아주 연약한 사람에게 쩔쩔맵니다. 코에서 그냥 콧바람을 씩씩 내면서 달려가지만 연약한 인간이 저 거대한 황소를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데리고 놉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보는 내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투소는 점점 화가 나는데 투사는 그런 투소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다루면요, 관중들은 더욱더 열광하고 흥분을 하더라고요. 막 투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투사가 어떻게 투소를 다루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사는 투소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요, 저 투소가 빨간색 망토를 보고,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고 막 흥분해서 그러니까 투사가 흔드는 빨간 망토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소는 붉은색에 대해서 생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는요, 붉은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투사가 자기를 저 빨간 망토 뒤로 교묘하게 감추고, 그리고 소가 약이 오르듯이, 속이 투소를 약을 올리듯이 저 빨간 망토를 막 흔들어대면 저 투소가 바짝 약이 올라서 투사에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투사가 교묘히 흔들어대는 저 빨간 망토에 돌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사가 속임수를 잘 쓰면 쓸수록 투소는 점점 더 흥분하고 저 빨간 망토에 맹렬하게 돌진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 빨간 망토를 흔들어서 자기를 약을 올리는 존재가 바로 투사인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눈치를 못 채고 오히려 투사가 막 약을 올리도록 흔들어대는 저 빨간 망토에 돌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투소가 자기가 정말로 상대할 자기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저 투사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겠죠. 여러분, 제가 저 투 경기를 곰곰이 보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크리스천들도 고난이 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 몰려오면 투소처럼 빨간 망토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빨간 망토만 보고 빨간 망토에만 달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천들도 투소처럼 투사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를 괴롭히는 고통에만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정작 누가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고난이 가져오는 저 고통, 고난의 근원은 저 투사인데, 저 투사가 아주 현란하게 또 우리를 약을 올리듯이 흔들어대는 저 빨간 망토, 고통을 상징하는 저 빨간 망토에만 힘겹게 싸우려고 할 뿐이지, 우리에게 몰려오는 고통과만 힘겹게 싸우려고 할 뿐이지, 그 고통을 가져오는 근원, 고난의 근원이 되는 존재하고는 우리는 싸우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고난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크리스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징계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을 배후에 조종하셔가지고, 사탄을 잠깐 보내셔가지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또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실까요? 자, 고난의 제공자와 고난의 구원자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제공하는 분이 또 고난으로부터 구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 모순이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요, 하나님께요 주눅들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일을 한다고 할 때 9가지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보내셔서 또 나를 혼내시겠네. 내가 9가지는 잘했지만 한 가지는 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을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 가지 못했다고 훈련시켜서 나머지 10가지를 잘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또 고난을 보내서 훈련시키시겠구나, 이렇게 주눅들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투소처럼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오는 근원, 고난의 근원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 너머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지금 당장 나에게 몰려오는 이 고난에 빠져가지고 함몰돼서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려고 버둥거리다 보니까 고난의 근원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고난 너머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하나님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근원,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의 근원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빨간 망토를 흔들어대며 우리를 조롱하는 그 투사와 같은 존재는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요,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정합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본질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탄은 무엇을 속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속일까요? 자, 인간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간 고통의 근원은 사탄인데요, 그거를 샥 속여가지고 오해하게끔 해가지고 인간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거 범죄인 거 알겠어요.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권했기 때문에 제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범죄의 근원, 제가 죄지어서 벌받을 저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자, 사탄은 누구를 죽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간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죽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죽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사탄은 무엇을 빼앗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구원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때그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파워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우리를 속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 씨앗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싹 빼앗아 가죠.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저 암사자가요, 사냥감을 포착하고 사냥감에게 덮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몸을 납작 엎드려서 웅크리고 사냥감을 응시하는 거죠. 저러다 휙 달려들어가지고 사냥감을 사냥을 합니다. 마치 사탄이, 마귀가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누구 먹을 존재 없나, 누구 먹을 사람 없나, 어디 이 사냥감이 될 만한 사람 없나,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좋겠어, 이렇게 권유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저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마귀를 대적하면
자,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앞에서 쩔쩔매면서 피해버려요. 도망가요.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를 덮치려고 아주 살기등등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달려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오는 고통, 이 고통을 막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악, 그리고 그 악의 배후에서 악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임무, 그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투소처럼 빨간 망토에만 막 돌진하느라고 우리 기력을 다 써버릴 때 사탄은요, 그 투사가 되는 그 사탄은 자기의 속임수, 막 빨간 망토를 막 흔들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약 올리게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 자기의 속임수가 멋지게 들어맞는 것을 보고 기뻐하죠. 사탄만 기뻐합니다. 악한 영들은 아주 박수치고 열광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서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 속담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셔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신다,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가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사탄한테 뺨 맞고 엉뚱하게도 하나님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사탄한테 뺨 맞고 엉뚱하게도 하나님한테 화풀이 하다니요.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해서 고난이 가져오는 그 고통에만 빠져가지고 그 고통에만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과 뭔가 좀 타협을 보려고,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래도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보내시나 봅니다.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은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요. 은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사탄한테 뺨 맞고 하나님한테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사탄만 박수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한테 뺨 맞고 하나님한테 화풀이하는 이 그림이야말로 바로 정확하게 사탄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풀이하면 또 우리도 풀이 죽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색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바로 이 그림이야말로 사탄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점을요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다윗은 사탄한테 뺨 맞고 하나님한테 화풀이하는 대신에 사탄한테 뺨 맞았다고 하나님께 절절히 부르짖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담긴 다윗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지금 다윗을 속여놓고 속였네 또 속였네 이렇게 개가를 부르고 있는데 다윗이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탄한테 뺨 맞고 왔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탄이 속였네 또 속였네 저렇게 절대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승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이 시편 25편 2절에 녹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전가는 사탄이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노래죠. 우리 하나님의 군병인, 우리 십자가 군병인 우리가 부를 노래가 바로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5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이겼네 또 이겼네 하면서 십자가의 깃발을 펄럭이며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요, 승전가가 떠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시면서 패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개가를 막고 우리가 승전가, 우리가 개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싸우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무기, 그것도 메이드 인 헤븐이죠. 천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헤븐째 최첨단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고통이라는 빨간 망토로 우리를 속이고 또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요, 또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죠. 믿음의 방패로 그 사탄의 모든 의심과 불신의 화살들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정체성을,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잘 보호하고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역공을 해서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을 다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더 이상 사탄에게 뺨 맞고 하나님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대적이요 어떤 종교적인 관념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은 진리의 말씀으로 배워버리고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정죄감, 자책감, 그런 정죄감, 자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는 두려움, 불안감,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투사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사탄들 담대하게 대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